2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이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도자, 곧 다윗이죠. 이 기도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근데 질병인지 혹은 어떠한 다른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당한 자, 그러한 일인지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않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어떤 곤경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어떤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요. 자, 이 본문에서 첫 구절, 이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우리가 읽지 않지만 31편 2절과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같은 시편 31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리고 4절 하반부에서도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튼튼한 그런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자기가 간구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여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하시면 내가 내 존재는 어떤 존재와 같으냐,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귀를 막지 말고 내 음성을, 내가 간구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27편 8절과 9절에서 보면 이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으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주의 얼굴을 내께서 숨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궁유를 이제 간구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이 기도자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자, 지성소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있는 자 그런 한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이제 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의 손을 들고,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 기도자 다윗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때 이 기도자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는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결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간청하는 그 소리를 결코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꼭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 그 성전 중심에서의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자는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결백함, 자신을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무고하게 나를 고발하고, 그래서 내가 억울한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결코 나는 아주 결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전 중심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어떤 악한 사람들의 행위와 같지 않게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반응을 갖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직면하죠. 그때 우리는 내 아픔을, 이제 고통스러움을 토로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토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6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소리는 결코 허공에 외쳐지는 그러한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표현합니까?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자,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우리 1절 말씀에서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기도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을 지탱해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요소가 힘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전쟁에서 용사들이, 적군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 자,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자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내 7절의 중반부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기도자는 고백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 결과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의지한 그 결과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그래서 내가 노래로 그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 택함받은 자, 그들이 이제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들의 삶은 비록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삶의 시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절망 가운데 혹은 어둠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어서 마침내는 목자와 같이 그 양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백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방패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구나. 그를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9절 하반부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쉼없이 우리가 80을 산다라고 한다 하면 90을 사고 100을 산다 할 때,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요동칠 만한 어떤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목자가 되어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비록 어려운 삶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것, 물론 그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적인 수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 우리가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